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우리 25절에서 45절까지인데 조금 길지요. 어디까지만 읽으면 좋겠냐면은 25절부터 우리 30절까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게 스스로 입술 속에서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아예 체질이 되도록 생활화가 되어져야 우리가 100점 100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 하면은 요 족보, 계보라 그러지. 계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다 일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죄로 인해서 멸망에 인도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었는데 그 길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누가 있어야 되죠? 그래요. 한 가문, 한 가게, 한 족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가문을 선택했냐?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했어요. 이것도 어떤 원리와 마찬가지냐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나를 가정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를 쓰기 위해서 나를 선택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를 콜한 거거든요. 그 부름 앞에 내가 뭔가 순종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 전적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여인의 후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멸망이 언도된 인생인데 이걸 살리려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이 지었던 죄를 도말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반드시 한 가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가문을 선택했냐 하면은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자녀들을 쭉 넣는 가운데 계속 구별시켰어요. 너는 어둠의 망대, 너는 빛의 망대. 쭉 후손이 계속 가면 갈수록 갈라져요. 계속.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그렇죠. 그 흐름을 쭉 타는 그 가문, 그 모든 족보, 그 개인 속에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니까. 선택을 받아서 내가 뭘 타고 있는 거냐면은 이 흐름을 쭉 타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줬던 복음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리고 이걸 또 누구한테 내가 결혼을 해서 우리 자녀들 놓고 후손들에게 이걸 반드시 전달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자, 이것이 전달이 안 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닥치는 거예요. 그 가문은 복음의 명분 가문이 아니고 흑암의 이제 가문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선택을 받은 사람 중에는 육신적으로 봐도 도저히 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생나합 같은 경우, 그죠? 기생나합, 이 기생 창녀입니다.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어떻게 제 시아버지하고 붙어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 속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건 일이거든. 세상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복음은 드러내버린 거거든. 율법은 숨기는 거예요.
왜냐? 부끄러우니까 수치에서 숨기는데 율법 확 드러내 버립니다. 복음 확 드러내 버려요. 그래야 뭐 치유가 일어나거든. 그래야 사탄이가 물고 들어오지 못해요. 다만 또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뭐 마리아는 뭐 우리가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이 요 세 명의 여인들. 예수님 족보 속에 탁 들어갔던 여인들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생을 거는 이 특징, 언약의 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언약의 모험을 걸었어요. 기생납은 전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어디 홍해를 건너고 딱 한 걸음 한 걸음 요단을 건너고 온다는 그 소문만 듣고 기생납은 하나님을 믿기로 이미 결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불신자 중에 있다니까. 이 다말, 이 사람은 그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시아버지가 뭐 때문에 씨를 받아야 되는데 이 큰 아들 엘, 오루, 셀라 아들이 세 명인데 자 에리에게 시집 장가를 보내었던 이 며느리가 들어와갖고 그날이 죽어버렸어. 이스라엘 법은 수혼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날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며느리 속에 들어가야 돼. 그 씨를 받아야 되거든. 이제 둘째 아들 누가? 오루가 들어가. 오난이 들어가. 오난, 오루 똑같은 이름들입니다. 또 죽어버려. 막내 자 이 셀라가 있는데 셀라는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아버지 유다가 겁이 덜컥 난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아들까지 만일에 이 며느리한테 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하죠? 이제 둘째 아들을 집어넣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자기 씨가 안 되는 걸 알고 땅에다 설정해 버려요. 하나님이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그 법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셀라가 이제 어리니까 유다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면 친정집에 가 있어라. 애가 남자 구실할 때 내가 부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근데 뭐 그 막내 도련님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안 부르거든. 머리를 이제 탁 쓴 거지 다말이. 그래서 다말이 창녀복으로 딱 변장하고 뭐하죠? 유다가 양을 쳤기 때문에 양 치는 그 길목에 딱 서 있다가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뭐합니까? 하룻밤 자요. 그래가지고 잉태된 게 누구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쌍둥이를 배 쌍둥이. 그래서 뭘 받아내냐 하면은 씨를 받아내. 씨를 받아내. 이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언약에 딱 생을 걸었기 때문에 유다가 뭐라 그래? 뒤늦게서 알고 나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인정해 주거든요. 딱 속에 들어갑니다. 이 바세바 이건 뭐 솔로몬의 충정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다윗의 신하였던 우리아 장군,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이었는데 이 부인을 범해가지고 임신되지니까 그 남편을 갖다 죽여요. 전쟁터 보내가지고. 이 제약을 움츠시키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속에 싹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누구냐? 이 사람들. 절대 이 축복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 그래서 우리 오후 메시지 뭐해라?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운동 이거 해야 돼. 제자 운동. 다른 운동하면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운동. 살리는 운동을 계속 해야 돼. 그렇죠. 자, 우리 대학 메시지는 뭐예요? 교회 망대를 세우라. 교회 망대. 자, 오늘은 생활 치유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 생명, 새 상활을 통해서 복음의 기초적인 부분을 싹 우리가 확인했고, 이제 그 치유해가는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자, 첫째가 뭐냐? 영적 치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서론. 영적 치유는 어떻게 봐서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다 보니까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영적 치유는 언제 받느냐?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마음 치유. 여러분, 영적 치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됐지만은 치유된 건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만큼의 뭐가 세상적인 것이 각인뿌리 치질되어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마음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 치유는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매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치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안 되고 말씀 흐름을 놓치면 안 되고 계속 주신 메시지를 한번 듣는 것으로 감잡으면 안 되고 계속 듣고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도 해보고 포럼도 해보고 만나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지 잘못 받았는지 포럼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족보 내용이었는데 보니까 포럼을 안 하는가 보니까 포럼을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항상 그 앞에 그 사회자가 잘 그 분위기 잘 파괴해가지고 안내를 잘해. 가만 놔두면 세상 얘기 계속 한다니까. 엉뚱한 소리 계속 탱탱하고 시간 다 보낸다니까. 마음치. 오늘은 뭐냐? 자, 생활치유입니다. 생활치유는 다른 말 환경치유라 이렇게 말해요. 환경치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물론 이미 우리는 인생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세상 속에 파송을 받은 전도자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갈 때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되는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뭐 그냥 가면 안 돼요. 확인하고 가야 돼. 뭘 확인하고 가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주셨던 그날의 메시지, 그 주간의 메시지, 그날의 메시지 이걸 항상 붙잡고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영적 치유를 받으려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야 되고 다른 것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도말할 수 있고 여기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난 사람 둘째 마음치유 기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예배를 통해서 또 다락방을 통해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또 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이 속에서 계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일어나.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안 하고 다른 계속 세상적인 생각하게 되면 계속 뭡니까? 머리가 혼란해지고 복잡해지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 그게 진짜 중병으로 터지는 거거든. 중병으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공상의 나래를 피려고 그러면 카트시켜야 돼요. 그게 같이 끌려가면 안 돼. 자, 생활치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자 생활의 치유, 환경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됩니다. 첫째, 종교적 환경. 자, 생활 치유를 받으려면 자, 종교적 환경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함정인데 복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종교 생활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종교적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열심히 막 섬기고 믿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뭐예요? 이 종교 생활 쪽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안 믿어지니까 행위 쪽으로 나가야 되다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반드시 실패와요. 종교적 환경은 반드시 실패하거든.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 환경 뭐가 첫째 교권 사상. 이 교권 사상. 교권주의라죠. 교권주의. 뭐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10에 니고데모입니다. 남에서부터 태어난 니고데모. 이 사람은 이스라엘 선생이고 공예 의원이고 70인 공예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성공한 사람이라 경제도 성공했고 교육적으로 성공했고 근데 이스라엘 선생,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뭘 몰랐어요? 복음만 몰랐어. 이게 이제 종교인이죠. 종교인의 대표입니다. 종교인의 대표. 어디에 잡혀갖고 이 교권 사상에 딱 잡혀갖고 그 자리에 딱 묶여가지고 사람 잡는 거거든요. 이런 종교적 환경에서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자리가 무슨 거야? 이 교권이 자리거든요. 둘째는 뭐냐? 종교적 환경에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가정 환경이 자, 이런 환경의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태신앙의 특징들은 여기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율법주의. 바리새인이 열심히 해도 어느 날 반드시 뭐 실패가 왔어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만 이 주의가 문제라니까. 율법주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행위입니다. 행위. 모든 포커스를 행위에 맞춰놓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식으로 나간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우리가 잘 알고 바리새인들의 실패. 율법주의의 대가들이죠. 이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절대 행위로 열심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셋째는 뭐냐? 복음보다 앞선 거. 여러분 복음보다 앞선 게 뭐죠? 그게 박애주의라 그래. 박애주의. 구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거지들, 노숙자들이 이렇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건 기본이지. 그러나 그게 우선되지면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일생 동안 노숙자 생활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태는 거죠. 경건주의.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버려요. 누가 보면 경건하게 보여. 주일날 성경 들고 이렇게 열심히 가서 예배당 교회 가. 성경 읽어. 기도 행위도 해. 경건해. 그런데 그건 경건주의란 말이에요. 껍데기. 마음은 썩어 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열심주의. 복음보다 앞선 열심주의. 여러분 왜 열심히 된다고요?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특별히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잘 속아 이게. 종교적 환경들. 네 번째, 적극적 사고방식.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잖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대부분 막 가르치죠. 해보자. 그런 막 복음성도 있습니다. 예.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소극적 사고방식. 이건 절대 뭐가 치유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이런 딱 색채가 딱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막 발벗고 나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 하면은 복음하고 다 빗나간 그런 소위 말하는 사상들이고 주의들입니다. 복음하고 다 빗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속이는 겁니다. 잘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 종교적 환경에서 완전히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자랐거든. 자랐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박예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렵게 자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죠. 적극적인 상황. 항상 이건 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건 또 굉장히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 우상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 종교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종교적인 환경 속에 다 자라는데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둘째는 우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우상 중에 형상우상. 여러분 형상우상은 다 알잖아요. 눈에 저거 우상이구나. 석가모니 저거 우상이네. 성모 마리아 저거 우상이네. 알잖아요. 출애굽기 20장. 그렇죠? 사절. 우상숭배의 자손 3, 4대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 해겠다. 박살 내겠다 그랬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해요. 탐심. 너무 막 먹는 것을 탐한다 할지, 너무 막 사람을 밝힌다 할지, 너무나 막 그 돈을 밝힌다 할지, 그죠? 너무나 막 성공을 밝힌다. 이것도 우상입니다. 형상우상. 이게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둘째는 사상. 이게 무서운 게 사상우상.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상우상. 이게 무섭죠? 특별히 바리새 사상. 이 바리새 사상.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지요? 그래요. 주체 사상. 저 북한에서 이렇게 김일성 주체 사상. 그걸 계속 이렇게 막 강요하고 나오지요. 사상. 그러니까 이 사상은 뭐냐면은 사상의 자리에 누구를 하나님을 옮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뭐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뭐가 사상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인간이. 자, 세 번째. 교권 우상이라. 교권 우상. 이게 복음보다 성경보다 뭘 중요해? 단체를 중요해. 단체를 중요해. 특별히 우리 천주교가 그래요. 교황의 말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이러는데 단체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야. 엄청난 많은 그 악행을 많이 저질렀지요. 자, 네 번째입니다. 종교 우상. 복음보다도 아까 복음보다도 경건을 중시해. 경건. 거룩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아무도 사 먹으면 안 돼. 사람도 만나지 마. 사람이 죽어가는데 병원도 가지 마. 이게 어떤 이단 중에 특별히 누구요? 여호와의 증인들. 죽어가는데 피 수혈하면 안 돼. 완전히 사람 잡는 거죠. 세 번째, 이런 우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쭉 자라서 듣고 학습된 가운데 쭉 이렇게 오다가 하나님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한테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은연중에 이걸 반드시 뭐 해줘야 돼? 반드시 치료해줘야 돼. 세 번째입니다. 또 실제적인 부분들, 각종 귀신의 활동에서 벗어나야 된다. 각종 귀신의 활동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자, 사탄이가 우리를 파고드는 통로가 그게 제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특별히 제사. 죽은 조상을 섬기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렇죠. 죽은 조상이 와요? 오지요. 죽은 조상을 가장해서 왜? 섬기니까. 귀신입니다. 죽은 조상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지옥 둘 중으로 결판 나요. 중간 없다니까. 속으면 안 돼요. 또 고사를 지내. 고사 알지요? 가게 개업만 해도 마음이 고사지. 돼지대가리 사다가 육고 있는 돼지대가리 있잖아요. 사다가 넙죽넙죽 절하면서 5만 원짜리 갖다 꼽아놓잖아요. 사고 나지 않도록 확 복주 없어서 차 하나 사더라도 고사 지낸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뭐예요? 그래 부죠. 그럼 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돈이 많게 보이면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딱 부르잖아요. 부죠. 황금 부적, 달마 대사 부적 이게 다 부적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친구들 집들이 가 보면 입구에 항상 현관에 뭐가 호랑이 그런 그림들 혹시 본 적 있을 거예요. 호랑이 그림, 곰 그림들, 용 그림들 이게 다 뭐냐면 부적입니다. 액자가 아니에요, 부적이에요. 아 멋있다 그때 뭣도 모르고 막 화문으로 희한하게 써놓으니까 글자 멋있네. 그게 다 부적입니다. 그 집안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우환질고가 많다는 증거거든. 그래서 그걸 막아보려고 갖다 이렇게 수많은 돈을 줘가지고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그걸 잘 봐야 된다.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잘 보고 여러분이 그 친구를 어떻게 내가 살릴 것이니 그걸 찾아내야 돼. 그거 찾기 위해서 여러분 친구 집에 놀러 가야지. 가서 자러 가면 안 돼. 자, 세 번째입니다. 또 점술 가장 흔한 거 있죠. 그렇죠. 역술, 미신, 미신적인 행위들, 이 귀신의 활동들이거든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귀신이 우리 가정 가문을 계속 갖고 노는 통로예요. 이게 다 통로.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 우리가 뭘 만들어주는 거, 길을 내주는 거라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와서 우리 가정을 뭐 해달라? 저주해달라, 신방해달라 이 말이거든. 귀신이 우리 가정에 놀러 오는 이 시스템이라 이 망대의 망대, 흑암 망대죠. 이걸 완전히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죠. 자, 특별한 형상. 집들 가 보면 별것 다 있어요. 특별한 형상, 또 그림, 또 사진. 예를 들어서 빛이 한참 바랜 흑백 사진. 누구예요? 죽은 대부분 사람의 사진을 딱 붙여놔요. 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대화를 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 있습니까? 대화한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특별한 형상이나 그림이나 사진은 뭐냐면은 한이 맺혀 갖고 잊지 못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9수에 걸려 죽었어. 수모랍에 걸려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영감님도 수모랍에 죽었는데 자기 큰아들도 죽어버렸어. 그게 한이 맺히니까 뭐가 그 사진을 항상 걸어놓고 항상 그 아들을 뭐해? 그리워해. 그리워하니까 누가 역사에 불어? 그래요. 처음부터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해놓고 계속 아들을 그리워하고 막 사모하다 보니까 꿈이 나타나. 사단이 그때 개입해가지고 뭐하니까 대화가 시작돼. 내가 실제 서울에서 70 할머니, 그렇죠. 전도하러 갔다가 만났던 분인데 얼굴이 저저 한 90 넘은 할머니처럼 보여. 그 소주병 있잖아. 소주병 그걸 할머니가
두 박스를 들고 빈통이야. 끙끙대고 하는 거라서 아이 할머니 뭔 소주병을 이렇게 막 들고 가시는 내가 도와드릴 거야. 했더니 아니라 그 누가 잡순 거냐 그랬더니 어디서 주웠냐 그랬더니 중요한 자기가 먹은 거래. 예? 왜 잡순냐 했더니 말도 말하는 거라. 그래 내가 이제 전도 현장 가는 시간 길이라서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집에 놀러 가도 되냐면 오시라는 거래. 일단 갔다가 드릴 테니까 그럼 그 벤살려 했더니 아이 오시라는 거라. 그래 마치고 갔더니만은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 딱 가자마자 뭐냐? 딱 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부적이 있고 왼쪽 딱 돌아서니까 뭐가 염주 그 옥구슬 있어. 옥염주 엄청 커. 이걸 딱그 뭐냐 그 옷걸이 그 딱 걸어놨어. 그 왼쪽에는 보니까 큰 황금 달마대사 부적. 달마대사 알죠? 대머리 까진 그 배불뚝이 본 적 있어요? 달마대사 처음 들어봤어? 보통 이런 그 지하철역이나 가다 보면은 달마대사 그 대머리 까지고 배불뚝이 나온 그 대사 있어요. 불 한문으로 불자 써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수맥을 잡아주는 부적이거든. 그게 비싸요. 그게 싼 게 아니고 그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몰라가 저거 쓸데없이 저 붙여놨는데 저 흑백 바른 사진 하나. 그래서 나 진짜 영감인 줄 알았지. 그리고 내가 앉아서 어떻게 우리 어머니 머리 한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야기 보따리 풀어내는데 참 아들이 둘이야. 장가를 갔어. 근데 자기 남편은 29이 죽었어. 두 아들 놓고. 그다음에 큰 아들 장가를 보냈어. 큰 아들도 29이 죽었어. 그리고 이제 누구만 아들 딸만 난 손자 손녀. 둘째 아들이 살아 있는데 둘째 아들은 감옥 가 있어. 그 둘째 아들도 아들 낳는데 딸아이 손녀 손주들이 어디 본드 본드에 마취돼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옷을 하려는 벗고 오니 본드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본드가 들어가니까 막 몽롱하니까 남녀가 같이 그 동네를 옷을 헐떡 벗고 뛰어다닌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파출소에 신고해가지고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향의약품 정신성 그게 이제 걸린 네 번째 잡혀갖고 들어간 거야. 근데 더 안타까운 거, 이 애가 임신했어. 그러니까 본드한 상태에서 임신해 버린 거야. 그래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잡혔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자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아빠 되는 그 친구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엄마 되는 친구는 이제 아기를 그 순산 때문에 배를 해줘야 나와 있는 거야. 아기를 낳았어. 야밤 도주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이 손녀 이 수소문 해가지고 뭐야 이 손녀를 추적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결국 뭐냐 누가 그걸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중조모님이 그걸 감당하게 키운 거야. 그러니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완전히 쑥대밭이야. 쑥대밭.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리. 그래서 내가 웃으면 내가 심각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오늘부로 내가 어머니 내가 오늘부로 싹 정리해 드릴게. 내 말 잘 들으세요. 근데 복음을 쭉 전해줬다니까.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복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누구냐? 우리 어머님이 원래 이런 인생이 아닌데 왜 이런 처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냐? 당신을 속인 존재가 있다. 그놈이 누구냐? 사탄마귀 귀신이다. 이게 이분이 뭐냐면 밤 12시만 되면은 그렇죠? 사진 딱. 밤 12시만 되면은 12시가 되면은 뭐가 울린다? 종이 울린다. 딱 약속. 10시면 되면 뭐가요? 귀신 농악피들이 막 매굴치면 들어오는 거야. 저 대문에서 쫙 들어오는 거야. 쫙 들어와서 막 자기 중간 앉혀놓고 막 농악피 알죠? 시골에서 그 풍년을 빌기 위해서 막 깽가리 치고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나를 보고 있네. 농악피 처음 들어봤어요? 깽가리 치면서 상고 돌린 거 있잖아. 이거 깃발 돌리면서 그게 뭐냐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하는 그 의식이거든요. 그 딱 우상 다 이 우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게 뭐 해달라. 그 농사를 짓는데 재해를 막아주고 풍년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농경신한테 비는 거거든.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매고치고 와 12시. 그러니까 이분이 잠을 자야 되는데 깽가루 소리가 들리니까 남한테 하는데 자기한테 들리는 거야. 수십 명이 들어왔고 막 한판 뜨게 하고 뭐 새벽 한 3시쯤 되면은 간대. 자기가 잠을 자려고
정상적으로 잠이 안 자니까 생소주를 사다가 두 병씩 먹어야 포도씨 많이 자면 2시간 잠이 드는 거야. 그걸 자기 남편 29에 딱 죽고 나서, 자기 큰아들 29에 죽고 나서부터 나이가 70이니까 몇 년 동안 시달린 거야. 51년 동안 시달린 거야. 더 안타까운 거,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듣고 갔어. 뭐 초청잔치 한다 뭔다 많이 듣고 갔어. 교회 가서 소용없더라는 거야. 교회 가면 자기는 더 죽는데. 그러니까 참 이 같은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여기에 다 잡혔어요. 이런 데 다 잡혔다는 게, 다 여기에 확 잡혔어. 이게 각인돼 있어요. 이게 치료가 안 됐거든. 이걸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복음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우리 역할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날보다 딱 끝이잖아. 그 다음날 갔다만 이분이 얼마나 얼굴이 확 펴고 얼마나 손을 딱 잡더니 너무나 고맙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편하게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처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뭘 안 해줘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다녀 그냥. 교회 다닌다니까. 교회 다니 소용없더라. 교회 가면 자기는 더 죽는데, 교회 갔다 오면 더 죽는데, 귀신 더 죽인대. 알고 보니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보니까, 난 남편 사진인 줄 알았더만 자기 아들 사진이야. 남편도 29에 죽었는데 너무나 한이 맺히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못 갔어요. 이틀 지나고 갔더니만은 반초죽음이 돼 있어. 원인 알고 보니까 저거 거기도 안 돌려. 저 좀 치워줄 수 있으면 저 영감 사진만 누군데요? 우리 큰아들 사진인데, 그제 예수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막 너무나 막 소름 끼친다는 거야. 보기 싫다는 거야. 내막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대화를 한 거야. 쭉 대화를 했대. 그래, 어디 갈 때 아들아 갔다 올게.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일 갔다 오면 또 보고 하는 거야. 별일 없었어요? 잘 갔다 왔다.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신분 바뀌니까 너무나 소름 끼치게 다가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바로 가가지고 그냥 뜯어 그 자리에서 그 본 앞에 불 쏴지려고 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불신자는 별거 아닌데 하나하나에 다 걸려 있어. 뭘 말 안 해주니까, 정말로 여기서 완전 해방됐다는 사실들을 복음으로 정확하게 안 해주니까, 확인은 사살 안 해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두려운 거야. 큰 거야 이게.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뭐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자라가도록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먼저 믿는 우리 후배 전도자님들이 이거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럼을 해봐야 돼. 포럼을 점검해봐야 돼.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상, 귀신, 그런 많은 만화 통해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막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다니까. 그게 그대로 구멍 속에 빠져들어간다니까. 살려내야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자, 환경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자, 첫 번째입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한테 이걸 줘요. 다툼. 아까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까지 읽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25절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을 해요. 저게 지금 귀신의 힘을 덧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저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대빵 바알세불이다. 24절에 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하면서 뭐라 얘기하면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죠. 그래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가정을 복음화 시키려면은 가정을 묶고 있는 강한 자 사탄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결박시킬 수 있는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야 된다. 그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거든. 이걸 쓰면 돼 여러분.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혜진이 좋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 건 분명히 신앙적인 부분은 선명해야 됩니다. 선명. 흑암이냐 빛이냐 중간은 없어요. 근데 사단이 노리는 게 뭐죠? 중간 길을 가게 하는 거거든. 타협. 아이고 좋게 하는 게 좋지요. 뭐.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용당하면 이리 돼버려. 다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몇 절에 그게 나오냐면 43절에 나와요. 43절에 볼까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여기 물 없는 곳이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 없는 곳이란 것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막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물 없는 곳은 반드시 뭐가 있는 곳이냐면은 다툼 있는 곳이라. 이게 뭐냐? 사막 지역은 기름보다도 물이 더 소중해. 샘이 발견되면 전쟁이 문다니까. 이해가 돼요? 물이 없는 곳, 거기서 샘을 발견하면 전쟁이 붙어요.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삭 쭉 샘 파는 그 작업들 나오죠. 그게 목숨과 연관돼 있어. 샘 하나를 얻게 되지면은 그게 바로 사업장이거든. 수많은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짐승들이 물을 맞아야 돼. 그러니까 샘을 팔려면 한 보통 기본이 30m, 40m 파고 들어야 된다고. 사막이다 보니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파괴되지면은 완전히 사업가가 되는 거지. 물이 발견되면 싸워. 그걸 물 쟁취하려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가 왜 가정을 줬어요? 그렇지. 언약 운동하라고, 기도 운동하라고, 복음 운동하라고 가정을 허락했는데 이걸 못하도록 사탄이가 계속 이 부부가 불화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가 불화하게 만들고, 형제와 형제가 계속 불화하게 만들어요. 본론 사익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가 뭐 하는 거죠? 이걸 계속 그래서 이 환경 치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둘째는 갈등입니다. 갈등. 다툼만 있는 게 아니고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죠? 그렇죠. 신앙이 맞질 않아가지고 너는 기독교, 나는 불교, 너는 천주교, 나는 이다. 갈등. 가장 심한 게 이 종교적 갈등. 이게 가장 심해요, 사실은. 한 가족 안에서. 그래 명절날 되면 보통 어떻게 뭐 제사를 지내니 많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딱 내가 확실하게 서 있지 않냐면은 여러분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확실히 서 있으면 따르게 돼 있다고. 종교적 갈등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뭐 고부간의 갈등들 많죠. 육신적인 건 뭐 해버려라? 믿음의 여러분 가정 보고 말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돼. 이삭처럼 양보 다 해본다니까. 블레셋 목자들이 와갖고 샘 파놓으면 다 뺏어 가져가라. 다 줘버려 그냥. 또 파.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얻게 만들어. 물이 나오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얻게 만들어 줬다니까. 아무 소리 못하죠. 갈등. 그다음에 세 번째 허무입니다. 허무. 뭐 다 열심히 살았고 돈도 벌었고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또 보니까 공허해. 흑암운동 공허. 왜? 복음의 터위에 인생의 여정을 살지 않다 보니까 다 살아놓은 반대 공허의 살인 봉해져 버려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딱 두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 그래요. 자녀들이 뭐 때문에 싸움 붙죠? 뭐 때문에 싸움 붙어? 재산 싸움 때문에 막 싸움 붙잖아요. 멀뚱히 살아 계신 부모 앞에 오늘날 하는 부모 앞에서 치고받고 싸운다니까. 아버지 섭섭하다 하면서 막 여러분이 이 재산 싸움 붙으면요 형제고 뭐지고 없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돈 한 푼 없어도요 정말 자녀들이 효도하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살았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대부분 거의 보면은 돈 때문에 어떻게 거의 그 자녀들과 서로 막 원수되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들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이 뭐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 환경을 통해서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그렇죠? 자,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 주지 말아야 돼. 이걸 틈 주지 말아야 돼. 악한 영이 파고 들어올 수 있는 틈 주면 안 됩니다. 틈. 어떤 틈이냐? 대부분 육신적인,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와요. 이게 다 양보해 버려야 돼. 영적인 것만 우리가 낚아채면 되거든.
결국은 다 내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양보해 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행여나 이권 그런 관계가 딱 이러면서 딱 일어나면은 여러분 양보해 버리세요. 우선적으로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죠. 육신적으로 손해 보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여러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다 살려야 되거든.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나만 살라 그래요. 같이 죽는 거예요. 자포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핵을 포기하게 되지만 결국은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주체사상 더 이상 그걸 해체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결국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왜냐? 지금 경제 그 차이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몇 배 차이? 한 30배 차이 난다 그러죠. 엄청 단계에 벌어져 버렸어. 계속 굶어 죽어 가는 판인데 그 돈을 갖고 뭡니까? 그 돈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 다 뭐 지하 경제 뭐 해가지고 다 완전 코인 같은 게 탈취해가지고 그 한계가 있거든. 계속 미국에서 제재 조치 들어가잖아요. 틈 주면 안 됩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예수가 돼야 돼요. 뭐라고? 항상 예수. 이 생활치유란 것은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막 시간을 정한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주어진 생활 속에서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고, 현장 가서 잠깐 5분의 정시예배 잠깐 드리고 오늘 스케줄 점검하고 잠깐, 이게 뭐 항상 예수. 이게 항상 예수예요. 그다음 보면 모든 시작은 뭘로? 항상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신앙 고백하고 나서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항상 예수, 항상 기도, 항상 뭡니까? 항상 감사. 항상 감사. 이게 전도거든요. 여러분, 항상 감사, 이게 전도라니까. 감사는 그 사람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이게 전도라니까.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다시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가문들, 그렇죠? 우리 지역을 뭐 하지 않도록, 유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딱 앞에서 막아내야 돼요. 그게 망대 운동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주의 전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또 놓쳤던 부분들, 또 새롭게 발견했던 부분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 영적 등에서 끝났고 마음의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계속 치유 역사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하나님 환경, 이 생활치유, 삶 속에서 하나님 매 순간 항상 예수, 항상 기도, 항상 감사 속에서 혹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종교적 환경 요소가 뭔지, 우상의 환경 요소, 각종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단의 통로 누뚜가 뭐 있는지 우리가 잘 점검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게 하시고 막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3일 동안도 하는 망대운동, 그리스도 망대운동을 펼쳐가는 우리 글로벌 제독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